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과 함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도 가르쳐주는 특별한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째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와 같다, 같다는 이 단어의 어근이 헬라어로 호모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비해서 이웃 사랑도 시공간에 조금 더 줄이지 않고 같은 비중으로 임해야 된다. 성경은 이제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래도 첫째가 된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줄을 세워서 항상 앞에 있을 사랑과 뒤에 있을 사랑을 구분하죠. 놀랍게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적었어요. 첫째로는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됨을 주장하는 책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행위를 잘했다는 예를 든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 서신을 과연 정경으로 볼 것인가, 나는 회의적이다,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야고보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안나스 제사장에 의해서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순교한 순교자였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여러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의인 야고보,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려지기도 했는데, 그 뜻은 백성의 보루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졌다고 교회 사가들은 전합니다. 야고보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바울 서신이 교회가 보편적으로 갖게 된 주후 90년보다 훨씬 앞선, 한 40-50년 앞선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교회 가운데 전했고,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오래전에 받아서 많은 서신서 가운데 첫 번째로 정경으로 인정되었던 책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유는 선한 행위는 무시된다 하더라도 믿음에 대한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5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5분 만에 믿는 예수를,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는 신앙 고백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일함에 빠져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진 유대인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방의 문제가 교회 안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쟁이 나면 칼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훨씬 많은 교회들은 말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마귀의 전략이 거짓말이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홍역을 겪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을 잘못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교회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말을 잘못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카타랄레오라는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없는 데서 반대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비방이에요. 명사형은 험담입니다. 여러 가지 악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로마서 1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다, 클리노라는 이 단어는 법적으로 결말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선고하는 거예요. 징역 10년, 사형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면 전부 다 심판한다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약점을 폭로하거나 형제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형제의 뒤에서 하고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당시에는 정육점에 들어오는 고기들은 전부 우상숭배 자리에 갔다가 온 고기들이에요. 아예 그렇게 해서 고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 하면 이 제사 행위에 동참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먹어요. 뭐 거기 귀신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 음식으로 알고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서 비방하면 안 된다고 사도는 가르치면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서 하인은 어떤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가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공격하는 사람은 없죠. 정신질환을 앓지 않고서야 자기 몸을 누가 공격하겠어요? 그런데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형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을 뺏어간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나 안 왔어요. 그래서 급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왕이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부득이해서 너무 늦게 오셔서.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선지자를 대신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대신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할 일을 왕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큰 죄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역할도 바꿔도 그런 책임을 묻는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입법자가 할 일을 해버리면 이 죄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부목사로 일할 때 어떤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하실 몫이라 제가 판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를 오래 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할 일을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누가 계속 물어올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당회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제게 그 권한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권한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다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가 들리죠? 그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전화 돌리고 흥분하고 막 말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했어요. 왕이 없었어요. 실제로 왕이 없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시대가 300년이나 되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이 사사기 19장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일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의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 외에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또 누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가출을 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첩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첩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나요. 가서 장인 정도 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3일만 머물고 있다가 오려고 하는데 그 장인 되실 분이 자꾸 잡아요. 그래서 나흘째 머물었어요. 근데 또 잡아요. 그래서 5일째 머무는데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출발해버렸어요.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기부하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 동네 깡패들이 봤어요.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비겁하게도 자기의 첩을 내줬어요. 밤새 고통하다가 이 여자가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원통한 레위인은 12덩이로 나누어서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팔을 받고 어떤 지파는 발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런 불량배가 있었다,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깡패들 내놔라 그랬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못 내놓는다, 싸워볼까? 이러는 거예요. 싸우자 해서 막 모여가지고 싸웠는데 연합한 지파들이 2번 전쟁에 다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 하면 4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베냐민 지파가 3차전 4차전에 져서 4만 3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8만 3천 명이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9장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 이런 시대가 있었나? 이 역사적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지?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기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모습들이죠. 여러분,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천주교가 타락할 때 교황의 자식들이 1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건 타락한 거예요.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왜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가지고 3일 있다가 올 것 같으면 3일 있다가 아침 일찍 나서면 되는데 누구 말에 의해서 자꾸 미루는 거죠. 그리고 가장 불합리한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저녁에 또 출발을 해요. 나그네가 오면 잘해줘야 되는데 나그네를 공격해요. 그리고 겁탈하고 욕을 보이고 죽여요. 근데 그 깡패들 또 내놓지 않아요. 그럼 법에 호소해서 잡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호소하는 방식이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을 토막을 내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8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의 이 비방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람이 죽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주의해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 좀 비방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잠깐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서 제가 잠시 입을 놀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건 내 권한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4절을 읽어주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3절 말씀은 유대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얘기한 거죠. 고대 도시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제가 그 도시에 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환영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고 도시를 아주 흥황케 하는 힘과 전략과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사람이 1년을 얘기를 하지만 1년 뒤에 자기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면서 자기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를 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와 함께 유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난 못 가. 그런 얘기죠. 2년 전에 유바울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바울 선교사님은 아프간 피납 때 같이 붙잡혔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돌아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테네에서 난민 캠프를 하세요. 그리고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직장을 알아주면서 100여 명의 무슬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고, 저는 곧바로 이력서와 사역하는 것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당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월요일날 돌아가신 다음에 월요일날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앞으로 그분과 잘 연결해서 아테네 우리 청년들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에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획은 10년 계획을 말하고 5년 계획을 말하지만 내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야죠. 13절 14절을 보면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해야 돼요. 많은 이 괄호 안에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달에 통독 수련회가 10월 3일 날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100% 오겠다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가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걷는 거야 내 마음대로 걷지 뭐 그걸 누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걸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약한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계명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나무를 심는다고 무조건 열매를 거두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태풍 한번 와서 다 떨어뜨리면 사과 주스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겸손히 행해야 돼요. 11절 1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않음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음으로 이 말씀과 오늘 이 13절 14절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도 비방받는 사람도 모두 다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안개가 있는 날은 거의 맑은 날이죠. 아침에 안개가 쫙 있어서 운전하기 힘든데 햇볕이 딱 떠오르면서 안개가 싹 사라져요. 안개가 막 며칠씩 있잖아요. 그건 스모그예요. 안개는 그렇지 않아요. 안개는 금방 사라져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제 예배드렸던 분이 오늘 여기 못 나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금세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10명의 형들이 편애를 받고 있는 동생 11번째 요셉을 싫어하죠. 마음속에 요셉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요셉을 팔아넘기죠. 요셉이 없는 세상이 열렸어요. 그럼 형들이 편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으로 말하면 천둥이라도 한번 치면요, 이거 동생 팔아서 이런 거 아니야? 늘 그 생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이 언젠가 하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곡물을 사와야 되는데 동생 앞에 다들 서 있어요. 그런데 스파이 같다. 너희 형제가 몇이냐? 12인데요.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집에 동생이 정말 있느냐? 그래서 3일을 옥에다 넣어놨다가 그리고 시몬 형을 딱 볼모로 잡고 나머지 가라고 하죠. 이들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아우가 시기의 대상이 됐을 때는 사라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라지고 나니까 죄책감이 움직여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동생을 잘 못해줘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누굽니까? 앞으로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가문 가운데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이민을 적극 돕고 그 이집트 땅을 자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서 12지파가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요셉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녀석 없어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훗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되돌아간 마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안 가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삼촌이니까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갈라서고 신라와 함께 떠나면서 상당 기간 마가는 중간에 돌아갔다. 정말 싫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난 한 약 1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옥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마가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마가는요 바울이 죽은 후에 로마에서 베드로에게 통역을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해준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적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서 순교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고 마가도 순교했어요. 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배척하고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특별히 잘못하고 특별히 사라져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잡아줘야 될 공동체라는 것을 야고보 선생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세 번째, 비방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행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은 입술로는 주의 뜻이면 무엇도 하겠다고 15절 말씀처럼 얘기하지만 행동은 16절처럼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과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자랑이 나오잖아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이 선은 5장과 연결해 보면 5장 4절에 추수한 일꾼들에게 정상적으로 품삯을 제때 지급해 주는 게 선이에요. 앞으로 올라가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선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제대로 열심히 읽는 게 선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요 남의 말을 많이 하고 허탄한 자랑도 많이 해요. 교만하면 금방 없어지는 안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처럼 자기가 왕이 돼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말을 막 해요. 이것이 교만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선인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면 죄라 그랬어요. 품삯을 돈이 많은 사람이 제때 월급을 주는 그 일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데도 이자놀이 하려고 돈을 주는 걸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악이에요. 그건 죄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비난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게 달려 있어요. 내가 안 하기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 이러면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처리하세요. 그거를 전화통을 붙들고 여기저기 옮기고 말을 많이 하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좀 거칠게 만났던 사람이나 옥신각신했던 사람을 한번 이름을 다 적어봤어요. 저는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있었어요. 막 흥분하고 막 미워하고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내가 누구를 비난할 때 하나님의 권한을 뺏는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고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는 민주사회 시민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했고 목회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권한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제가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굉장히 우리의 비전을 막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에 출현해 있습니다. 총회장을 지내신 이승희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밥을 한번 같이 먹으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들어봤어요. 그 이승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이성을 만나고 교제를 해서 조용히 불러서 사임을 시켰대요. 그래서 뭐 그냥 얘기하자마자 그 주에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 이 목사님 왜 나가냐는 거예요. 다 막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가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로 제가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승희 목사님 교회에 그런 부목사님이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최근에도 제가 계속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아마도 그 말을 의심하는 분들은 전에 개척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개척이 안 된 그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성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담임 목사에게 있었고 장로님들께 있었어요. 개척을 한다고 말을 하다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또 다 끄집어내서 상대를 정죄하는 얘기를 다 하면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은호 목사는 개척을 원치 않으면서 개척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 목사님 부인이 목사님한테 가서 야단 맞고 울고 나왔다. 소설을 써요, 소설을. 여러분, 이게 교회를 허무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앞에 서갖고 개척하자고 얘기하고 기도 제목 주고 뒤에 가갖고 안 하려고 하면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믿고 교회를 맡기고 어떻게 그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예요. 은혜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은혜에 붙잡히고. 어제도 교회 잠깐 왔다 갔는데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는 시위대들이 남기고 간 여러 인쇄물들이 우리 복도에 가득히 있었어요. 흥분해서 거리로 나갈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다 나가갖고 소리치고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시민인가? 그렇게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기도는 적게 하고 성경은 하루 2분 3분을 읽으면서 신문을 2시간씩 보면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개척돼서 움직여진 지가 몇십 년 안 됐어요. 한 20, 30년밖에 안 됐는 그 시대에도 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 선생은 이 엄중한 서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어요. 이 서신은 초기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화를 적게 해야 됩니다. 근거 없는 말은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어요. 누군가 막아야죠. 막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일들은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